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또 구약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과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익숙하시죠? 여름방학 생활계획표. 우리 학창시절에 이런 계획표 안 세워본 적 없으시죠?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작심삼일, 예, 참 되기가 쉬운 게 우리의 의지의 박약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늘 있지만 실제로 변화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샘플로 보여주는 바로 이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이 곧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야곱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야곱이 변할 수 있으면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귀한 은혜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성경 보면 창세기 32장 그리고 35장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야곱의 옛 이름, 즉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의 인격, 속이는 자로서의 인격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야곱은 변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야곱의 새 이름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명과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옛 이름, 즉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이죠. 예,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자기 것으로 취했던 야곱, 축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우리 야곱,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사실 자기 이름과 걸맞게 야곱은 약삭 빠르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갔는데요. 그것이 곧 그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 언약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인격과 성품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복 강가에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대지 원의 일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이 여전히 자신을 공격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양떼, 소떼, 재산을 보내고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아내를 보내고 나서 결국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홀로 남았을 때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야곱, 한평생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가 언제였냐면 홀로 남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골방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환경상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시고 고독하게 만드시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만날 조로의 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났던 시기는 다 홀로 남았던 때였죠. 부모, 친지, 형,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이 베델에서 홀로 남았을 때 돌베개 벨 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동일하게 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어긋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사용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게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가장 중추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위잖아요. 걷지 못하잖아요. 한평생 절뚝이면서 한평생 그 환도뼈 부러진 것을 붙들고 절뚝이며 지팡이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나의 약삭빠른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환도뼈를 부러뜨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경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의 왕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뒤집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속이는 자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야곱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도 야곱이 변화될 수 있으면 나도 바뀔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 한평생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가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가.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라고 하는. 자, 우리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를 제가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장발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무재랭이 같고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용서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서 사람이 바뀐 것 같지만 그 군대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만 변해도요, 바로 사람이 본성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외압이나 어떤 억압이나 어떤 환경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건데 그것을 오직 바꿀 수 있는 단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꿀지언정 수 있다고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 있습니다. 야곱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고대에도 그래. 현재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고대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누구니? 야곱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대로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믿고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의 시작은 내가 한평생 속이는 자로 살아왔구나.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왔던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려고 노력했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진실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했던 거죠. 근데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죠.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야곱의 인생이 바뀌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 영혼은 바뀌게 됩니다. 홀로 남아서 철저하게 그 밤을 새면서 그 씨름하는 과정이 결국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그분의 영광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될 때, 그 은혜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고 직면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죠.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새로운 정체성,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정체성을 주시고요. 그 정체성은 곧 야곱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죠. 소명이 있는 거죠.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매개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속이는 자로 한평생 살아왔던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결국 온 세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의 의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35장의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의미가 뭘까요? 베델은 여기에 처음 등장하지 않죠. 언제 등장합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웠고 외롭고 두려웠던 그 인생. 뒤에는 에서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바다나람으로 가야 했을 때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어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나가는 것.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언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체험케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재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옛날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현재적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축복하시고 끝나는 데 아닙니다. 축복하셔서 결국 야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축복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택하신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온 열방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매개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속이는 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새로운 소명,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삶의 목적이 구원이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는데도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원수의 신분에서, 소망이 없는 그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 이런 정체성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내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알죠? 자신이 왕자라고 생각하면 거지도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지인 것처럼 행세하고 믿으면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려면 먼저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즐거워 춤출 때 다리를 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환도뼈가 골절된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고통과 통증과 아픔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할지라도 만약 그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절대의존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준다면 환도뼈의 골절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브니엘에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눠야 하는 질문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을 정직하게 여러분의 죄를 직면시켜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직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삶의 상황을 통해 회개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회개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받은 축복을 세상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라 내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복 주셨다면, 축복해 주셨다면 그 변화받은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축복을 흘러보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또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여하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